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이름 다 기억하십니까? 자, 12제자 하면 몇 사람 기억나죠? 네. 제가 몇 번 말했지만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12제자가 아니에요. 마태하고 요한만 12제자고 마가와 누가는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유명한 뭐 베드로도 있고 가룟 유다도 유명하고 도마도 유명하고, 자, 우리가 익숙히 잘 아는 12제자 이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12제자 그 12명 다 이 각자 잘 알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12제자의 모습이 어찌 보면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2제자의 모습 또 그 12제자의 변화를 보면 곧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떤 변화를 갖는지 우리가 우리의 롤 모델로서 아주 유익한 인물들이 바로 이 12제자,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첫 12제자를 12사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사도, 예수님과 공생기간 함께하였고 동행했던 이 특별 이 12제자를 12사도로 부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올 5월 달에는 이 금요일에 12제자 중 또 그중에서 우리가 생각보다 잘 알지 못하는, 익숙하지 않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 어떠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처음 살펴볼 12사도 중에 첫 인물은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이 베드로는 워낙 유명하니까 일단 제쳐놓고 그 동생 안드레인데, 이 안드레가 이제 영어 이름은 뭐죠? 앤드류. 앤드루가 이 안드레 이름을 가져온 이름이죠. 자, 근데 이 안드레가요, 사실 12사도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람, 우리가 베드로라고 금방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부르신 제자가 베드로니까. 그런데 지금 분위기상 누구일 것 같아요? 분위기상 내가 잘 몰라도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난 사도 중에서 제일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거다 보면 35절, 37절을 보시면 원래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였냐면, 누구를 따라다녔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더 먼저 이 요단강가에서 회개 세례를 베풀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례 요한을 안드레가 따랐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내용이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그 이튿날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36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마 이제 여기서는 성경을 짧게 기록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세례 요한이 앞에서 말한 것이죠. 나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저가 흥하여야 되리라. 나는 저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이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따라갔어요. 자, 따라가서 38절에 보니까 따라가니까 예수님 보시고 왜 나를 따라오느냐,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일단 이 두 제자가 뭐라 하냐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이제 좀 번역이 좀 그런데 선생님이 거처가 어디입니까? 왜냐하면 그 거처에 찾아가려는 거죠. 그 세례 요한 자신의 스승인 요한을 따랐던 두 제자가 이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니까 그 예수를 찾아가서 그 예수의 이제 가르침을 받고자,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거처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머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자, 그때 예수님이 39절에 보면 그럼 와봐라, 날 따라와라, 와서 보라, come and see, 날 따라와라. 자,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그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곳에 가서 그날 함께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이 10시가 오전 10시가 아니고요. 이 히브리 시각으로 하면은 밤은 아니고 오후 4시예요. 이 우리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이제 1시, 2시, 3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4시까지. 아마 그러니까 오전 중에 세례 요한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아마 이제 오후 내내 한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예수님의 이제 가르침을 들은 거죠. 이 안드레가. 자, 그러고 나서 그 밑에 41절, 4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그 제자 2명 중에 안드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지금 세례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이 12제자 중에서는. 그리고 나서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베드로한테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가 베드로라 하리라. 반석이라고 하리라.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첫 만남이에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 그 4장에 있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을 적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사람을 낚는 사람으로 만들리라. 우리는 이 장면을 생각하고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제자로 삼았다고 이게 착각을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실제 상황이 이렇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실 때 그때 요한을 따르던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맨 먼저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소개해서 베드로도 주님을 이때 처음 만났습니다. 고기 잡을 때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처음 만난 사람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나를 따라오라 할 때 고기 잡는 거 다 내려놓고 따라가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어찌 보면 큰 결단과 용기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살짝 착각이죠.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만나고 나신 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실제로 베드로 그 제자로 부르실 때는 세례 요한이 잡히고 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고기 잡을 때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이미 만났고 한동안 시간이 흘렀습니다.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시고 그다음 세례 요한이 또 잡힌 후에 그때 이제 제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부를 때도 부르실 때 한 사건이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사건이 처음 부르실 때 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참 후에 만났는데 그분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내가 밤이 깊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에 의지하라는 말이 말 그대로 지금 생판 처음 본 그 사람의 말씀에 의지하여가 아니에요. 안드레를 통해서 보시면 안드레도 변화가 생겼어요. 처음에 안드레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뭐라고 불렀죠? 아까 38절을 보면 랍비여, 그냥 선생님이여.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그냥 듣고 싶어서 받고 싶어서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제 41절에 자기 형 베드로한테 가서 말할 때는 뭐라고 부르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안드레가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잠깐 머무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12사도 중에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를 이걸 이제 그 히브리 말로 하면 그리스도는 헬라어 아람어고요. 그리스도가 히브리 말로 메시아죠. 자, 이렇게 하면 12제자 중에 제일 처음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냐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정말 순수하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처음으로 고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도 그 동생 말을 듣고 가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동생의 말도 있고 해서 아마 그도 메시아라는 어떤 생각을 저가 진짜 메시아일까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성경이 없으니까. 아무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후에 광야에서 시험 다 마치시고 오신 그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근데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정말 고기 잡는 데는 베드로가 전문가잖아요. 자신의 생각과 전혀 다른 아침 무렵에 깊은 데 가서 물을 던지라.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동생 안드레와 함께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했으면 몰라요. 그때부터 따랐을지. 근데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안 했을까요? 예수님 지금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셔야 되거든요.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그걸 다 거친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제자를 그때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처음 만났을 때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따라오라고 하니까 이제 이 두 형제가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타난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하나는 분명히 아셨어요. 예수를 제일 처음 만난 사도가 바로 안드레라는 거. 또 하나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 첫 사도 중에서는 안드레가 맨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이 안드레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이 두 군데 더 있습니다. 성경에 안드레 이야기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두 군데 더 있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우리 지금 읽었는데 이게 어떤 본문에서 나온 그 말씀이죠? 오병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오병이의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요한은 그 오병이의 기적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작은 아이의 도시락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 바로 안드레라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요한복음에는 그 구절이 빠졌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세 복음서는 다 기록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엄청난 무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때가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점심도 굶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진짜 말씀만 듣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으면 밥도 굶었어요. 근데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밥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죠? 너희가 주라. 주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이제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각 마을로 흩어져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그럴 거 없다. 너희가 주라. 자, 그럴 때 대부분의 제자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아니 우리가 200데나리온이 있어서 그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도 이 사람들을 다 먹이기가 부족한데 그러니까 돈도 없고 또 그만큼 살 수 있는 돈이 있다라도 그만한 떡을 구할 데가 없었던 거예요. 빈들에서 근처 마을에 가는데 여러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갑자기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은 다 그래서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안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안드레만 어떻게 했어요?
그 옆에 너희가 주라 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이 작은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다 안 된다 하고 다른 방법을 그렇죠. 다른 방법 생각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는 답이 없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그 속에서 여기 이 작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기도 의심이 돼요. 이걸 내놓으면서도 어찌 보면 그렇죠. 다른 주변 사람이 참 너 쓰잘데기 없는 일 한다. 참 미련한 짓 한다. 아니 지금 이 많은 사람한테 이 도시락 하나 내놓는 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안드레만 너희가 주라 그 말씀을 그래도 순종하려고 행동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보겠지만 빌립이라는 제자는 머리가 좋아요. 이쪽은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데나리온으로 딱 계산이 나와요. 이 정도 먹으려면 돈이 200데나리온 필요하다. 계산을 그건 빌립이 하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는 계산 없이 여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자기도 내면서 좀 쑥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까지 한 제자는 안드레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안드레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또 하나 이 안드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에 나와 있는데 이거 우리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여기서 명절은 6월절이에요. 근데 이 헬라인들 중에서도 이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유대교의 이 성지인 예루살렘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한번 만나고 가야겠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 예수를 한번 만나러 가야겠다. 근데 예수를 어떻게 하면 만날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죠? 특별히 여기는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인의 본거지예요. 이방인은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와도 성전에는 못 들어갑니다.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 뜰까지는 갈 수 있어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가요.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헬라인을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이방인과 접촉해서 이야기를 잘 나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헬라인들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평상시 그렇게 찾아가서 만난다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해서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 빌립이에요. 빌립은 헬라식 이름. 그러니까 아마 헬라 문화 그다음에 헬라의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빌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 텐데. 그래서 가장 헬라식 이름을 가진 좀 그래도 친근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부탁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싶다. 좀 주선해다오. 그랬더니 빌립이 누구에게 가서 말하자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합니다. 물론 빌립이 이제 우리가 성경 보면 안드레하고 빌립이 그래도 친구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많이 있어요. 어찌 보면 베드로 이미 이제 베드로가 있었으니까 수제자한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드레를 찾아가요. 여러분 이건 저의 추측이긴 하지만 우리도 뭔가 부탁을 할 때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게 되나요? 들어줄 것 같은 사람한테 찾아가게 되나요? 우리 생각에 그냥 힘 있는 사람이 그게 합리적인 것 같지만 일단은 들어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거쳐서 그 힘 있는 사람한테 가지 않나요?
적어도 우리가 뭔가를 부탁할 때 솔직히 말하면 저도 뭐 그러죠. 일단은 편해야 돼요. 말하기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부탁할 때마다 막 신경 써야 되고 막 예민하고 뭐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고 막 눈치 봐야 되고 그러면 진짜 어쩔 수 없을 때는 부탁하겠지만 웬만한 거면 어떡하죠? 아무래도 편한 사람한테 더 부탁을 하게 돼 있죠. 뭐 좀 나쁘게 말하면 만만한 사람이겠지만 그 만만한 표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들어줄 것 같은 편한 사람. 적어도 안드레가 빌립이 생각하기에 유대인들은 이 자기 그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높은 민족이에요. 오죽하면 그래서 유대인들 이 주의 시대에서 다 자기 말고는 다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적어도 그런 민족주의를 극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본문에서만 성경의 기록은 이 안드레에 대해서 아까 말했던 처음 만난 제자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 때 처음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작은 도시락을 내놓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는 이방인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간 사람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온 안드레의 기록이고, 거기에 제가 두 가지만 더, 이제 하나는 유세비우스는 유대 역사가입니다. 히스토리라는 책을 지었는데 유세비우스가 또 이 안드레에 대해서 기록을 남겼어요. 그 기록을 보면은 이 안드레가 에베소 지방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그 가룟 유다 대신 12사도가 된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띠아가 그 남러시아 스구디아 지방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식인종 부족한테 마띠아가 잡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 안드레가 거기로 갑니다. 마띠아를 구출하러. 그래서 실제로 구출을 하고 안드레가 거기서 그 식인종한테 전도를 해요. 그래서 식인종 부족을 다 교화를 시키고 그 스구디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중에 터키의 수도인 비잔티움에 가서도 교회를 세웠다. 이게 이제 유세비우스의 안드레에 대한 기록이에요. 또 하나, 우리는 이제 이것을 위경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정경, 외경, 위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경의 내용이 그 기독교의 진리에선 좀 벗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지만 위경 안에 들어있는 역사적 사실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도 위경과 외경을 좀 읽었는데 거기 안드레 행전이라는 위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처럼 안드레를 대한 내용으로 한 안드레 행전이라는 내용인 그 위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안드레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록이. 이 안드레가 나중에 또 그리스에서, 에베소는 아까 소아시아였잖아요. 그리스 마게도냐 지방이나 이쪽에 가서 또 전도를 하다가 그곳에 있는 총독 부인을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그 총독 부인을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총독이 화가 나가지고 이 안드레를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십자가에 X자로 묶어가지고 죽입니다. 그때 이제 그 안드레가 한 기도문이 이 안드레 행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안드레 행전에 기록된 그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고 죽었다 그래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내가 배웠고 또 내가 사랑하고 그 안에 있는 나를 받으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내 영혼을 받으소서. 그러면서 이제 순교를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내가 배웠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 안에 있는 나를,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나를 이제 받아주소서. 뭐 진짜 이렇게 말했는지 말대로 위경이니까 저도 그걸 뭐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안드레, 이 성경에 기록된 안드레의 모습과 매치하면 그렇게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기록과 유세비우스는 그 사람은 역사가니까 그 사람의 기록과 이 뭐 안드레 행전에 나와 있는 이 기록, 뭐 이걸 전체적으로 다 보면 우리가 안드레를
어떤 사람이라,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좀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안드레를 겸손한 조력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세요. 예수를 처음 만났어요. 처음 메시아로 고백했어요. 자기 형 베드로도 자기가 예수님께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함께 고기 잡는 친구인 이 요한과 야고보도 안드레 다음에 예수를 만나고 믿었어요. 그런데요, 안드레 그 후 어디에서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 형 딱 그 주님이 형을 보고 그 형이 다혈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형을 앞세우고 자신은 겸손하게 뒤에서 도우면서 갑니다. 그리고 아까 유세비우스의 기록과 안드레 행전의 기록도 봐도 형 베드로는 대중적인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에요. 한 번 설교에서 막 3,000명 막 회개하고 세례를 주고, 이게 이제 베드로라면, 안드레는 아까 전도를 해도 있잖아요. 조그만 부족, 그다음 개인적인 전도를 많이 해요. 아까 총독 부인처럼. 안드레 그 사도 바울처럼 막 큰 전도를 한 게 아니고 정말 많은 곳을 다녔어요. 근데 가서 그곳에서 그냥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전도한 게 바로 안드레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드레식 전도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안드레식 전도법이 뭐냐면 친한 사람 한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안드레식 전도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막 이렇게 거창한 큰 사역을 감당한 게 아니고 조용히 가는 곳마다 자기하고 친해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조용히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분명 자기가 처음 만났어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더 존중하고 앞세웠던 사람 안드레죠. 우리가 그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 누구하고 좀 비슷하죠? 바나바하고 좀 비슷해요. 바나바가 원래 첫 목회자예요. 그런데 자신의 목회지에 바울을 데려와서 바울이 자기보다 더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다 믿고 바울에게 자신의 목회지를 넘겨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사실 이 모습 보면서요, 저도 많이 이건 도전을 받죠. 여러분, 오늘날 참 베드로 같이 되려고, 또 사도 바울 같이 되려는 이 사람들은 참 많은데, 안드레와 같은, 그도 분명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잖아요. 근데 안드레와 같은 제자 되려는 사람들이 참 드문 것 같아요. 뭐 또 다른 예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할 때도 우리는 다 솔로몬이 되고 싶어해요. 근데 다윗처럼 준비만 하는 사람, 다윗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혼자 건축했다고 생각하나요? 전혀 아니에요. 그 아버지 다윗이 40년을 준비해 주었어요. 근데 우리는 준비해 주려는, 그러니까 겸손하게 조력하려는 이런 태도보다는 내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내 의견이 통해야 되고 내가 우선돼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나요? 저도 솔직히 성경을 깊게 보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죠. 역사책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전승도 보고. 근데 이 안드레라는 인물에 대해서 묵상할 때 물론 주님 앞에서요, 주님은 안드레보다 베드로를 더 크게 생각하셨을까요? 모르겠어요. 주님의 속마음을 제가 직접 못 들었지만 참 주님 안드레도 많이 사랑하셨을 것 같아요. 오히려 베드로는 참 큰 일도 했지만 사탄아 물러나라 꾸중도 크게 들었잖아요. 워낙 베드로 그러니까. 근데 안드레 참 조용히 겸손히, 이방인을 데리고 왔을 때도 주님이 안드레를 칭찬하셨을까요? 뭐라 하셨을까요? 주님이 안드레를 칭찬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조용히 자기 각 지역을 돌면서 자기가 만나는 그 한두 사람이지만 정말 진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순교한 이 안드레. 우리가 이 모습, 12제자 중에 이 앤드류가 걸어갔던 그 길도 우리가 다 12제자가 보면 다 각기 모습이 달라요. 진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 12제자가 다 베드로 같을까요? 다 요한과 야고보 같을까요? 아니요, 다 모습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각자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베드로는 분명히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어찌 보면 약간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조용히.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까 그랬죠. 어느 누구도 너희가 주라는 그 말씀에 안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작은 것도 하지 않았어요. 움직이질 않았어요. 안드레만 한 꼬마의 말을 듣고, 그 꼬마도 우리가 이제 설교를 들었지만 그 꼬마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안드레가 그 꼬마의 것을 받고 전달을 해요. 이방인의 그 만나고 싶어하는 그 이방인을 예수님 앞으로, 유대인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요. 안드레만이 진짜 돕는 조력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평상시 잘 몰랐지만 예수님 12제자 중에 이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그 형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정말 내형적이었지만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맨 처음 주님도 만나고 그 형도 요한과 야고보도 다 자기가 소개했지만 자기는 그들 뒤로 이 늘 세 사람이 앞장서서 늘 주님을 보좌할 때도 안드레는 조용히 자신이 일을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갔던 거,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우리 자신도 우리가 다 그런 모습이 다 100% 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런 모습을 우리도 간직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말씀에 안 된다는 것보다도 작은 거 하나라도 진짜 조력한다는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한두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이 아니라도 한두 사람이라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가 배웠고 내가 사랑하는 그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 앤드루와 같은 그와 같은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